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부터 구출해 내는 것, 구출받은 것을 일컬어서 소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물질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해 보세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 빚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을까?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또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려 보면요, 나도 좀 마음껏 걸어다니고 뛰어놀고 숨가쁘지 않고 그런 날은 없을까 하면서 이 질병으로부터의 목마름이 생깁니다. 또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나도 좀 배울 수 있는 이 무식으로부터의 탈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구원이 생기죠. 또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늘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으니까 이것이 불면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늘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요, 물질과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난과 또 무식, 저는요 26살에 대학을 갔어요. 굉장히 늦게 갔어요. 그런데 이 무지로부터 구원, 또 저는 굉장히 몸이 약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구원들이 여러분들의 삶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그런데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고 나하고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난이나 무지나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주변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어떤 젊은 여인이 아주 섹시하게 옷차림새를 갖추고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또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뒤에는 말이죠, 어깨와 이 말이죠, 이렇게 아주 건장한 남자들이 딱 버티고 있었고, 그 앞에는 큰 돈통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끄떡끄떡하면서 돈을 부지런히 자기가 용모가 끝나면 놓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었는데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학습 점쟁이가 있습니다. 소위 역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당신 생년월일 어떻게 됩니까? 성금 좀 봅시다. 뭐는 어떻습니다. 뭐 좀 봅시다. 물어보면서 이렇게 때려 맞히는 그런 점쟁이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학습 점쟁이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딱 보자마자 딱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무슨 점쟁일까요? 귀신 들린 점쟁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점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귀신이 들려있는 점쟁이가 사람들을 탁탁 알아맞추면서 사람들은 팍팍 놀래면서 기똥차다, 신통하다,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말이죠, 점값을 지불하는데 그 앞에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을 치다 말고 잠깐만 하면서 일어서더니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을 주목하세요.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도시에 온 이유는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하고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해병대는 뭐라고 합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인데, 이분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신이 들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순수하고 깨끗한 영이 있는 사람 딱 알아봅니다. 이거는요, 무당들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가서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굿이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영적인 세계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니까, 사실 바울과 실라는 은근히 신이 나잖아요. 귀신 들린 저 여인이 우리를 알아보니까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자기네들이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전한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번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선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며, 귀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알아맞춘다 함께 하면서 막 떠들어대고 하니까는 이건 완전히 공예요, 소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딱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싹 떠나가요. 귀신이 들렸을 때는 눈을 뒤집어 까고 뭐 벌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이름만 대도 탁탁 알아맞추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더니 말이죠, 깨끗해지면서 더 이상 점을 치지 않는 거예요. 놀란 것은 누가 놀랐을까요? 이 여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돈을 벌고 있었던 포주들이 놀랐어요. 아니, 여자 갑자기 왜 이래 이게? 또 빨리 점쳐.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나도 이제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저분들이요. 아니, 저것들은 뭐야? 하더니 말이죠,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팬 다음에 이놈의 새끼들이 우리 문화와 어긋나는 짓을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끌고 가고 영업방해죄로 감옥에다 가둬둬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고문당한 다음에 감옥에 투옥이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하고 분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쿵쿵쿵쿵쿵 하더니 뭐냐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옥문이 말이죠, 이게 딱 맞춰져 있던 옥문이 쫙 쪼개지고,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를 옥죄고 있던 그 착고, 목과 손과 발에 그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불침번을 서고 있었던 이 간수가, 아니, 이 죄수들이 도망간 거 아니야? 나 큰일 났네 하면서 말이죠, 칼을 빼가지고,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그냥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 좋을 때가 아니에요 하면서 말이죠, 칼을 빼가지고서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30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라면서 말이죠, 뜬금없는 난데없는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이 바울과 실라는 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말이죠, 합법적으로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고 기소당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영업방해죄로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구원은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야 되니까는, 두들겨 맞고 아프니까는 이 아픔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도대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간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투옥되어졌는지. 그것은 말이죠, 이 포주들, 업주들의 탐욕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죄는 영업방해죄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귀신 들린 여인을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해방시켜줬다는 그 사건을 놓고서 그들은 혐의를 뒤집어 씌웠지만은 인간의 탐욕이, 더 나가서 인간의 죄악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넣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간수는 말이죠, 자기가 직접 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항상 솟구치는 죄악이 자기 자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딱 순간적으로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서 아마 귀신으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 빚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몸이 늘 약해.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보다 더 큰 구원,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큰 구원을 받으면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 이 구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구원의 육하 원칙입니다. 이 구원의 육하 원칙을 들으시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누가?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난 죄진 거 없어. 나대로만 살라고 그래. 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고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된 생각들이 많답니다.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들고 더 남의 것을 취하고 싶고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죄 지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라고, 남의 것을 강탈하라고, 못된 짓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나 여러분, 죄를 가르치는 전문학원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나 학원에서도 죄 지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죄 지은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도요, 교도소에서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할 뿐이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이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건요, 마음으로부터 죄를 져요. 미워하고 악한 생각 품고 죽이고 싶고 음란한 생각 들어가고 더러운 생각 들어가고 헤어지고 싶고 때려 부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을 어디서요? 마음으로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로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 말이죠, 오늘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요,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어디서? 여러분, 캬바레, 술집, 음식점, 다른 데 나가서는요, 그 구원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장소, 공간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교인들의 성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넷째,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무엇으로부터? 전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자꾸 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죄요? 뭐가 죄? 무엇이 죄냐? 나는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갖다가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가 죄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그만 소소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가 싹싹 트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신을 믿으려면 뭐 고무신을 믿어. 구원 말고 10원 줄 건 없어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항죄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소극적인 죄가 있어요. 뭘까요? 나는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 먹고 살기에 바빠요. 나는 일요일 날 놀러 다녀야지. 언제 하나님을 믿어요? 아까 간증한 집사님도 말이죠, 처음에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제일 싫은 게 뭐였느냐? 그분은 말이죠,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침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맛집 나오면요, 대한민국 맛집을 돌아다니는 재미로 살았답니다. 가자! 진주로 가자! 어디로 가자 하면서 말이죠, 맨날 차 타고 맛집 돌아다니면서 맛보는 그 재미로 살았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일요일 날마다 교회 나가면은 일요일 날 뭐처럼 쉬는 날인데 그 즐거움을 놓치잖아. 그래서 나는 싫어요. 어떻게든지 나는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음대로 여행 못 다니고 일요일 날 매여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싫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처럼 행복한 날이 없고, 그러면 맛집은 어떻게 되는겨? 다른 날 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다섯 번째로,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에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대충 적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인생이란 그런 거지 뭐. 그러길래 미안해.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산들 어떠냐.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다 똑같지 뭐 하면서 말이죠. 대충 적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나 자식들 이렇게 순서 있게 태어나요. 근데 세상 떠나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지난 주간에 우리 배우 김주혁 씨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도 살던데 보니까 말이죠 고급도 외제차 승용차 벤츠 몰고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전복했는데 심장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1m 80이 넘는 건장한 키에 그렇다고 술 담배도 안 했대요. 그렇게 건강관리 잘했는데 순간적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몇 살이에요? 만으로 45살이래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요 나는 영원토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겨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살면 된다니까요. 맨날 맛집이나 돌아다니고 단풍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그냥 대충 살면 돼요. 뭐 하면요 죽고 나서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다 끝나는 게요. 인간은 말이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들이 많은 게 노후 대책, 퇴직 이후의 삶,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요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이 세상의 짐승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도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니까 나는 인간들 꼴도 보기 싫어 개나 키울게 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애완동물들 개나 고양이나 어떤 사람은 돼지도 키웁디다. 돼지를 갖다가 옷 입혀가지고 그렇게 돼지 끌어안고 살더라고요. 개 미용실이 있지 않나, 개 쇼핑, 개 장례식장, 개에 물려 죽어도 개 가고 다녀요. 예? 그렇게 애완동물을 사랑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 장례식장도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 몰라요. 개가 말이죠 화장터에 들어갈 때 보면 뭐 절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나 다 짐승이에요. 짐승과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짐승들은 혼이 있어요. 사람들처럼 혼이 있어요. 혼은 뭐예요? 본능의 기능입니다. 먹고 싶다. 때가 되면 말이죠. 뭐 생식 기능이라든지 자연 본능의 기능, 혼의 기능이에요. 또 육체가 있어요. 살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짐승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내게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그 증거가 뭡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은 세계를 갈망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짐승들은요, 초계선 없습니다. 그럼 먹이만 주면 돼. 따뜻하게 재워주고.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못 살겠다, 우리 짐승의 인권을 돌려달라면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대화한 적이 봤습니까?
없어요. 그냥 인간이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영적인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도 좀 신을 섬겨야 되겠다 가지고 개들이, 고양이들이, 돼지들이 모여가지고서 말이죠, 뭐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영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영혼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고 신을 갈망하고 미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결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나 아메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기독교를 안 믿으니까 지옥하고 상관없어요. 그러한 당신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의해서 지옥으로 던짐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지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과 지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타의에 의해서 갑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감옥에 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갑니다. 그 죄를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은 조금이라도 희망이라도 있어요. 어느 정도 형기를 채우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사람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해결함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죽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섯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수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필요로 해요.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감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죠. 억울하게 매 맞고 상처가 있으니까 말이지 아픔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구원보다도 바울과 실라 이 사도들에게 더 큰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간수가 알아차려 버렸어요. 어떻게 알아차렸겠어요? 그 뭐냐? 간수가 딱 볼 때 저 두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저 점쟁이를 고용한 포주들이, 업주들이 자기네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저들을 투옥시켰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는 것이고 죄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본성이 간수인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솟구치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며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인생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오르는 이 욕구들, 죄악된 생각들,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았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종종 말이죠,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등장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 가운데는 아주 저질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답니다. 하등 종교는 뭡니까? 미신이요 샤머니즘입니다. 하등 종교, 저급 종교는요,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개인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러나 고급 종교는요, 문화를 발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교 절간에 가서 죄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절간에서 뭡니까? 부처님을 진리를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고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나쁜 종교 아닙니다.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교는 일종의 고급 종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종교들은 고급 종교지만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는 훌륭한 종교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깨달아라.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아라. 왜? 자기 자신이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80살까지 사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80살까지 사신 것은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섭생을 잘 하셨어요. 또 공자님은요 72살까지 사셨어요. 마음에서는 62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이렇게 장수하고 오래 살았지만 다 돌아가시고 무덤이 있습니다. 훌륭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33살에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예수는요 무덤이 없습니다. 누가 훔쳐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 증거가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1600년의 기간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해서 뭐 하셨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죽자마자 지옥으로 던짐을 받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결코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불교나 마음의 신화, 유교 그런 종교들은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고인을 숭배하는 거예요. 고인, 돌아가신 분.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이상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외면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환영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라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을 듣고서 내가 이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외면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면서 살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사건이 오늘 임할 수 있습니다.